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통하여 영광 받으시오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평화로 가득하게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정하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서그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의 쓸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미래 세대가 주님을 닮은 성김의 리더가 되고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이 되고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한민족과 제3세기를 복음화하는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성경연구사역과 목교 동역사역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코로나 백신이 하루빨리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또는 치료제가 공급되어서 코로나부터 자유케 하시고 활발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많은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주께서 아시옵나니 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사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참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래 세대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져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들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기뻐하시는 복된 행복한 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이 화평케 하시고 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지역사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사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인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3세계와 한민족이 정말로 선교되어져서 열방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 연구 사역을 통하여 지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를 돕게 하시고 목회의 동력을 이룰 수 있는 협력과 지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에 보인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연합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며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저질 아쉬움에 주께서 피를 공급해 주시옵시고 온 가정이 함께 예배 영광 돌리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 기쁨과 찬송이 드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기 원하고 기도하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좋은 말씀으로 신실한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우리 영혼이 복음에 굳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먹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5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2021년의 삶을 응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문제이지만은 잘 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유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잘 될 때나 유유관리에 작동하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작동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이루어질 때 그 위기를 근본적으로 대처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위기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일을 결정할 때 겉으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일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삶을 파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땅을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막상 가나안에 왔지만은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도 더불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인생의 비전을 담은 새 이름을 주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롯이 잘 일이 풀려지고 점점 재산도 더 많아지고 잘 되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5절 6절 보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과 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같이 지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축을 치는 목자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니까 다른 족속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 목자들이 다투는 것을 볼 때에 좋아 보이지 않은 거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같이 지낸다는 것은 서로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아브라함이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자체에만 매달려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단순히 고통을 감수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까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서로 화평하며 지낼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겠다.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제시합니다. 목초지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목축업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은 뻔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줍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이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이 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권한을 내려놓고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 곳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어려움이나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양보와 배려 그리고 섬김입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했다. 그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물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그래서 목초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롯은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지역을 선택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땅을 선택하며 떠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고 또 육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자기 안목에 양이 차는 대로만 일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으로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을 먼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쪽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그 롯의 삶의 원리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죄에 대한 영향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가까운 그 지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그 당시를 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그 가족들 또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했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시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반면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그래서 육신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훨씬 좋지 않은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조건보다는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이전에 주었던 약속 가나안 지역을 주시겠다고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삶을 결정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요. 거기가 복된 삶의 자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엇보다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마음에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에게 약속을 주시며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잘 살도록 돌봐주셔서 이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살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 요셉 덕분에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되었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 400년 이후에는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출발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마침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후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도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냅니다.
고단한 삶의 여건에서도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이제 헤브론 지역으로 옮겨서 새로운 이제 거처를 이제 갖게 되었는데 맨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영광으로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보면 거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모든 삶의 시작이요 과정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런 삶의 선택으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하는 자이기에 모든 삶의 모습을 또한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본분으로서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다운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2022년 우리가 시작했는데 늘 위기는 가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뿐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 또 그리고 위기가 있을 때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땅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땅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가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자로서 인간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양보할 줄 압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우리를 형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본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과도 예배와 바꾸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몸부림합니다. 예배를 생활 싸워 쟁취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유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안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땅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깁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일을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본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과도 예배와는 바꾸지 않게 위하여 몸부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들 통해 사는 날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이고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력이 있을까. 허락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고심 버리고 허락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하루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성삼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주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으로 충만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짐하는 그리고 길을 나서는 우리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